할렐루야. 주의 말씀 먹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주님이 사서 가지라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세상의 부요 속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거기 부의 척도가 아니다. 불로 인다는 금을 사서 그것이 너의 것이 되지 않냐면 너는 부자라 말할 수가 없다. 금과 은을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님의 다루심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에 불로 인다는 금을 산 자가 될 때에 너는 진정한 부자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야고보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에 부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이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주님이 택하여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미래 식구들 정말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자라 할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자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걸뱅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공고한 자입니다. 옷 하나 없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래. 그리고 우리 미라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자, 주님의 다루심을 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자입니다. 그건 옷 하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있는 부자인데 그 부요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현재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참 라오디게아 교회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한 교회라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도무지 참 부족함이 없는, 어디 교회가 더 떵떵거리고 목회 성공하고 어디 교회나 하나도 야 우리 교회 대단하다 랄 정도의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형편없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소개까지 되어버린. 자, 육신으로 한번 여러분 이 단어를 육신적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어떤 사람 육신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헐벗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헐벗어 버렸습니다. 속옷만 걸치고 그 위에 걸침없이 아무것도 없이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어찌 저리 됐지? 어쩌면 저렇게 불행하지? 어쩌면 저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눈까지 멀었어 저렇게 다니지?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삼중간에 삼중고 가난하고 헐벗고 소경이야. 어느 누가 그를 보고 행복하다 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를 보고 복이 있다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대.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부유한 교회고 부유한 성도고 부유한 목회자인데 영적으로 주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래. 그들의 몸에 걸친 것이 없는 헐벗은 상태래. 거기다 눈까지 멀어서 소경된 상태래. 그래서 주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눈을 떴습니까? 눈 뜬 자가 되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물했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단 한 번도 눈이 멀었다고 소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헐벗은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난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실체는 내 영혼입니다. 예, 지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실체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 부여가 아닙니다. 세상 잘 걸쳐온 외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주님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초림의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소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맞죠? 물리적으로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아무리 생명이 비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눈을 못 뜹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춰야 돼. 어둠이 깨닫지는 못하더라. 그리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빛 되신 주님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주님 오실 때가 되었어. 아버지의 보내심을 입었어. 자기 땅의 구속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자기 땅에 오신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소경됐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봐도 저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저것이 무슨 말씀인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소경된 상태, 기머리 상태, 마음은 완악해서 둔한 상태, 눈은 감긴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수천 년을 약속했던, 수천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대적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라 이 말입니다. 눈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 눈 무는 문제가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안 보이면요, 여러분, 안 보이면요 아무것도. 그래서 몸이 천냥입니다. 눈이 얼마입니까? 900냥이죠. 900냥.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라고 말합니다. 귀가 좀 안 들려도 보면 되는 거예요. 몸이 좀 부자인 세로도 보면 뭐 할 수 있어. 근데 모든 기능이 다 정상에 못 보면요,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초림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에,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는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가? 마음에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 귀가 듣기에 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라. 옥토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옥토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말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네 마음의 악을 버리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소리는 들리나 그 속에 의미는 안 들어옵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지만은 보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마지막에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날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거칠어지지 아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물로 빨고 말씀의 방망으로 작은 부셔서 부드러운 그런 옥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왜 주님의 교회가 눈이 멀어집니까? 왜 주님의 종들이 눈이 멀어집니까? 왜 주님의 백성들이 소경이 됩니까? 세상도 안 그런데 왜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왜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왜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삼중고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립니까? 이유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욕심과 탐욕에 점령을 당하여서 그의 영적인 눈을 멀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짐 성가라, 살림 중의 짐 성가라,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들이 누굽니까?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왜 파수꾼을 세웠습니까? 외부에서 침입이 오거나 위험이 오거나 도적대 오면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피난시키고 그들에게 경고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목사가 파수꾼이요. 이 시대의 주위의 교회들을 맡아서 파수는 파수꾼의 목사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주님이 그리 말씀합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소경입니다. 뭘 보겠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허수아비와 똑같은데 주님께서 앞을 보고 오는 적들을 보고 도둑놈을 보고 짐승들을 보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주님의 양떼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존하고 안전하게 도피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파수꾼으로서 목자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소경입니다. 소경이 뭘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누웠는데 우리 그 동네에 자주 다니는 명인 아저씨가 있습니다. 나이가 60한 중반 된 것 같아요. 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막 다닙니다. 산책도 하고 가고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내가 내려가니까 차 소리 나니까 멈춰 섰습니다. 선 곳이 도로 중앙이에요. 안 보이니까 도로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가더니 앞에 있는 파킹되어 있는 노란 학원 차 앞에 바로 가서 살 부딪히더라고. 안 보이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딘지, 안 보이니까 내게 위험이 어떤 것인지, 안 보이니까 누가 나를 위협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파수꾼으로 목자를 세웠는데 이 목자들이 소경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시면 갖고 왔는데 목자들이 소경이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자, 소경이죠. 그 다음에 다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소경이 뭘 알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보는데 쏘는 것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게 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짖지 않는 벙어리 개입니다. 짖지 않는 개는 집안에서 키울 때 도둑놈이나 나쁜 사람 오면 왕왕 짖어서 주인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라고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 개가 벙어리라서 도둑놈이 와도 짖지 않냐고. 누가 위협하려도 짖지 않냐고. 그러니 파수꾼을 세운 주인의 목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자 10절 시작. 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어찌하여 주님의 세운 영적 파수꾼들이, 어찌하여 주님께서 당신 양떼를 위해서 세운 이 목자들이 이렇게 소경되고 무지한 자가 되고 이렇게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아무것도 경고해 주지도 못하고 뭘 말해 주지도 못하고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위험이 오나 위험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주는 소경, 몰각함,
벙어리 이 상태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런 자를 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주님은 소경을 파수고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은 짓지 않는 벙어리 개를 파수고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지한 자를 파수고 세우지 않습니다. 원래는 올바른 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지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소경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몰각한 목자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짓지 못한 벙어리 개가 되었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파수고 세웠을 때는 볼 줄 알았고 무엇인가 깨달았고 보았기 때문에 위험을 경고하는 열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파수꾼을 뭐라 말합니까? 개라고 말합니다. 개라고. 이 개들은 이 정말 작은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운 파수꾼을 주님이 개라고 말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깨달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세상에만 젖었어. 세상 향락에 젖었어. 세상 먹고 마시 이래만 젖었어. 살아가니까 눈먼 자고 몰각한 자고 벙어리 개고. 그래서 주님이 세운 파수꾼이 목자들이 주님 입으로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경되고 무지한 자가 되고 주님 오신가 천국과 지옥과 사람의 죄의 상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도 소경입니다. 그도 몰각한 목자가 됩니다. 그도 벙어리 개가 됩니다. 탐욕에 찌들어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안약이 무엇입니까? 안약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정확하게 나옵니다. 894페이지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모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이 안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열모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서 깨닫게 하나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시편 19편 8절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안약입니다. 안약. 하나님의 말씀이
안약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랍니다. 그럼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것을 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약을 사서 이 마지막 때에 내 영적인 눈에 발라서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않냐면, 주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는데, 눈을 열어서 띄게 하는데, 내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지 않냐면, 영적인 말로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먹고 마셔야 하면 어떻게 내가 눈이 밝아지냐 이 말이요. 자, 본다는 것은 깨달음이죠. 분별력이죠. 지각이죠. 근데 말씀이 안약인데 말씀이 열려야 눈이 밝아질 것 아닙니까?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는데 내가 말씀을 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영의 눈이 보여지겠냐며,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마시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함으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수록 말씀을 읽고 묻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수록 내 영의 눈은 밝아집니다. 분별이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말씀을 보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도다. 안약이다, 안약. 주의 말씀이 내 눈을 밝히는 영적 안약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을 열매로 그 말씀이 내게 비춰서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약입니다, 안약. 이것이 안약의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영적인 안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지 않습니까? 불륜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붉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라. 보면 산다, 보면 분별된다. 그럼 우리는 안약을 사서 바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그래도 오후 시간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전에 참석했던 분들 이 말이 뭔지 알아. 왜? 오전에 이 말씀이 안 풀렸거든. 안약의 문제가 안 나갔다 이 말이야. 반드시 안약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안약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저는요, 저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오후 예배가 항상 불쌍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오후 예배가, 왜 아들이 있어, 아들이. 어른들은 아이들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의 긍휼이 아이들에게, 이게 제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사람이 좀 작다고 절대 거시기 하지 말고 찬송 일당백으로 좀 부르고 좀 반응도 좀 잘해 주시고, 주님이 하시면 그럼 여러분도 내 혼자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아무도 안 해. 그럼 똑같이 주님이 하시면 좀 해주고 좀 액션을 취해주고 반응을 좀 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 다른 말로 내적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성령 임재입니다. 그럼 이 성령 임재가 우리를 모든 것에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신대. 우리가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전부를 절대 다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쪽만 열어버립니다. 꼭 이것은 마치 차가 있는 차가 차 앞에 전조등이 있습니다. 전조등은 하나님께서는 전조등과 같습니다. 내가 핸들을 돌리는 그 부분만 딱 비춰줍니다. 전조등이 알아서 막 오만시를 비추는 게 아니고 핸들 내가 관심을 돌리는 그쪽으로만 전조등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주님은 자꾸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그하구나, 이걸 인식을 해. 그리고 지금 날마다 주님 내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끌어주시고 번전의 생각으로 끌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4시간 반 정도 방금기도하면서 말씀 봅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상당히 육체가 힘들어. 지금은요 이게 거뜬하게 감당하기가 익어버립니다. 내 영이 강해지니까 육체에 이런 어떤 것들을 그냥 이겨버리고 그냥 달려버려. 그럼 그럴 때면 내가 노트를 항상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말씀하면요, 내가 이제 전할 말씀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요, 그 부분을 계속 열어버립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돌릴 때 그 부분에 열어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모든 목사님들이 주님 모습이 뭐냐, 그쪽에 관심이 없어.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바라볼 그 관점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열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말씀은 가르친다 말합니다. 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 내적인 가르침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효과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보지 못할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둔하고 둔한 자가 열어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안약이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뭐요? 말씀입니다. 사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발라보세요. 발라보세요. 주님 안약을 사서 바랍니다. 이런 액션도 주님 앞에 너무 귀한 거예요. 한번 발라보라니까.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가르침,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빛을 비추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선명하게 이끌어 가시고 드러낸다 이 말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약을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 다음에 그럼 주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것이 뭐냐? 그게 네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우리가 볼 것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렇죠. 시대의 표적. 눈이 감겨지면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모릅니다. 주님 오심의 표적, 아무리 그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갖다 대밀어도 소경된 자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안약을 발랐습니다.
성령이 내친 가르침을 통해서 날마다 안약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거의 많은 사역들을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처음에 주님께서 소경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속이 뭐라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뜨기는 떴어. 뜨기는 떴는데 사람이 나무인지 분간이 안 돼.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면 주님께서 한 번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선명히 보고 아 사람입니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깨달아지는 것, 내적인 가르침이 선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도 A 하나 배우는데 몇 달 가지 않습니까? 기억에 가 하나 붙이는 이거 몇 달 가지 않습니까? 가 하나 읽으면 대단하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요, 점점점 연습되어 가고 익숙해져 가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날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약이 오니 주여 내가 말씀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바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가시오니 날마다 성령이 내적인 가르침이 점점 선명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게 되면 볼 것이 네 개입니다. 첫째, 시대의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중 나가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 마중 나가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기다린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마중 나갑니다. 주님께 그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마중 나가는가? 그냥 내 자리에 멀그머니 서서 기다리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주님을 마중 나가는 표현이 너무 좋아. 그런데 봐야 됩니다. 시대의 표적을 통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시대의 표적을 봐야 다시 오신 주님을 알고 마중을 나갈 수 있사오니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에게 날마다 말씀의 안약, 기름 부음의 안약을 발랐어 여러분의 눈이 밝아졌어 다시 오신 주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요, 오늘 우리가 기록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 유대인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엄청 답답하다. 집하고 싶잖아요. 근데 눈이 가려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루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물리를 걷는 사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 불구자를 건전케 하는 사건,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눈이 가려지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 주님을요 안식일에 병자 고친다고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완악한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야 너는 안식일에 네 약물 안 주냐? 안식일 네 마구간에 소가 낙이 있는데 목이 마르다고 소가 매매되면 네 우물에 끌고 가서 네 소물 안 먹이냐? 먹여. 근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서 꼬부라져 있는 이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의 말씀 논리 정연하고 아름답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신성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보면 참 답답하고 환장하게 했고 이런 것들이 어딨노? 이런 막 마음이 막 열불이 나. 오늘날 하늘에 먼저 간 우리 미라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도는 수천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표적을 주님이 다 드러냈습니다.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보고요 똑같은 반응하는 거예요.
저것도 많어. 저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뭘 바라고 있노?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두 번째, 말씀의 안약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안약으로 우리가 눈을 발라 볼 것.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세의 소망 좀 봐라. 에베소 1장 18절. 에베소 1장 18절. 에베소 1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이 그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돌림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에 그 영을 셋잔으로 불러버립니다. 워낙 강팍하고 완악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방법으로 그에게 주님이 사역을 합니다. 그 영을 셋잔으로 이끌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부여버립니다. 도무지 뒤돌아가지 못하게 봤으니까. 여러분, 보면 목숨 겁니다. 하늘 영광 봤으면 목숨 거는 거예요. 주님 목숨을 봤으면 목숨 거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 영광 보고 셋째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보고 나니까 딱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 에베소 사람들,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주님이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았는지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안약을 눈에 발라 여러분의 가슴 속,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발라 성령의 내적인 가르침 안약을 눈에 발라 주님께서 성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주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며 질주하자 이 말이요. 지난주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중고 세탁기 밑창에 현금 1억 몇천이 빳빳한 셔돈이 딱 붙어있어. 이 할머니가 현금을 1억 몇천을 찾아가지고 비닐로 싸가지고 박스로 포장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자기 집 세탁기 밑에 붙여버렸어. 아무도 모르게. 자식한테 말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집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니까 자식들이 어머니 집에 물품을 정리한다고 그 중고 세탁기를 중고상에 넘겨버린 거예요. 서울서 팔았는데 그쳐서 제주도로 왔어. 제주도에서 택배를 받은 사람이 엎쳐보니까 뭐 밑에 뭐가 붙어있어. 떼보니까 현금 1억 몇천이요.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에 신고해서 취재하니까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찾아다 거기 붙여놓고, 여러분 쓰고 가야 됩니다. 말라 붙여놓습니까? 그거 우리 장놈들이지. 그 말라 붙여놓습니까? 또 필요한 사람 드릴 거 아니야. 그것도 말라 붙여놓고 자기는 죽어버립니까? 이게 우스개 이야기지만 사실 아닙니까?
평생을 끌고 모아놓고 평생을 끌고 모아놓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신부의 부르심,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 하나님의 상속자의 부르심, 할렐루야, 천들의 영광의 부르심. 제발 좀 눈을 떠서 우리 미라 식구들이 진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이 우리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못난 사람을 주님의 신부로 부르신 이 신부의 부르심의 영광을 좀 알고 목숨 좀 걸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껄껄대지 말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어마어마한 성도를 위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제가 지난주 코스트코에 가니까 입구에 딱 들어가면 검은 액세서리 시계 파는 진열장이에요. 제가 저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골드바 있어. 골드바가 손바닥만 골드바 보니까 7,900원 얼마더라고. 골드바 하나에 7,900원 7,300원 아무튼 7천만 넘어. 야 여러분, 그 하나 하면 벌써 7천 몇백만 원이 호주머니에 들어온 거 아니요? 그럼 이걸 연한 개 사가지고 연한 개 사가지고 한도를 몇 올라가자 이 말이요. 연한 개 사가지고 하늘에 몇 올라가면 그 7억이 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 주님께 골드바 드리려고, 주님께 골드바 주님 내가 열심히 해서 골드바 모아가지고 주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 뭔데 골드바입니다. 천사 보고 얘야 이 골드바 공장을 보여드려. 그러지 않겠어? 골드바 공장을 가보니 아스팔트 아스콘 만드는 공장이요. 아스팔트 까는 아스콘 만드는 공장이요. 가면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고 갖다 깔아버려.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금은 황금 아니요. 천국의 최하의 가치가 황금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골드바입니다. 황금입니다. 천국의 최하의 가치가 황금입니다. 그래서 빌바닥 깔아가지고 마음껏 팔고 다녀라. 가져가라. 얼마든지 가져가라. 주님은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관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알고 정말 눈을 떠서 예수 믿고 가자 이 말이요. 주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가서 골드바 한 소쿠리 줄게. 내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골드바 한 소쿠리씩 여러분이 다 나눠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 눈이 열리면 가치가 바뀌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눈을 떠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열매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자라? 소경입니다. 소경. 이것이 소경입니다. 다시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갇히는 것이 뭔지를 알라 이 말입니다. 진짜 주님 앞에 갇히는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주님 보고 열매 없다 그래버려. 소경이라 그래버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어버린대.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할 것이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 열심을, 다른 끝에서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열심 낼 것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아들의 형성을 본받아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작은 자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입니다. 네. 작은 자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꼭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가 주님을 보고 죽게 한 것이나 같다, 이 말이요. 자, 41절로 46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44절에 이 구절을 현대 번역이 좀 소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에 그러면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나그네 되고 헐벗었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던 일이 있었기에, 언제 그리 있었기에 저희가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여기 섰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내 본체는 하늘에 있었지만은 나는 이 작은 자 안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지라, 이 말이요. 그것이 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가장 미천한 자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한 거다 이 말이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참 주님 오시면 이 마지막 때 눈이 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약을 바르세요. 또 내주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가르침에 안약을 발라서 날마다 주님 주여 주여 날마다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달음이 선명해지고 가르침이 선명해지고 보는 것이 선명해지고 처음에는 나무 둥지같이 보이는데 사람으로 보이듯이 날마다 선명해져서 이 마지막 때 눈 감은 소경으로 살지 말고 눈을 뜬 자가 되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잘 심으로 단장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이 주일 오후 예배 주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아름답게 먹여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의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에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신다 말씀했사오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 비춰 깨닫게 하신다 말씀했사오니 말씀이 안약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을 때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주와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점점점 선명해져서 눈을 뜬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근실한 믿음의 신부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끌어주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살게 하다가 인자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